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마음과 정신이 꺾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믿음의 확신과 삶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불린 수많은 찬송이 정신과 삶의 용기를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와 연관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구절일 거예요. 누구나 다 세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낭독하여 선포하면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다가오도록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개역 개정판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낭독하여 선포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사람은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의 제목처럼 에덴의 동쪽에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심층 심리에 정도 차이는 있어도 어떤 근원적인 불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태고 쪽의 불안이 정신과 영혼에 이어져 내려오는 까닭입니다. 자,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사는 땅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놋이라는 이 지명에 담긴 뜻이 떠돌아다닌다 또는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은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이 내 삶을 덮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에스겔서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 누구나 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손이 약해지고 떨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닥칠 때 실제로 막 손이 막 떨리지요. 마음과 영혼이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막 후들거립니다. 어디라도 주저앉아야 될 상황이 되지요. 사람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 기관은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 손과 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다 이거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손을 강하게 하신다 이런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은 우리의 몸 전체, 정신과 영혼, 우리 전체를 말하자면 대표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성령과 손,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몇 구절을 찾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십니다.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어요. 자, 여기에 대한 구절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지역의 요단강 건너 동쪽에 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입다가 중요 성읍 20개를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의 손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삼손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재하시자 삼손의 손에 실제로 그의 신체에 하늘의 힘이 작동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을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삼손에게 달려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손에 강한 힘이 작동한 거죠. 삼손과 연관된 사건 하나 더 보지요. 한 장 넘어가서 사사기 15장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예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지방을 공격합니다. 유다 지방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안 되겠다.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는데 아예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이 그만큼 막강하니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삼손이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좋다.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라.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 2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결박당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히라는 곳에 끌려가고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사사기 15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 강력한 힘이 작동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이 충만하게 강한 힘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제와 연관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느헤미야서 9장 30절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지요. 30절, 31절 두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시는 것,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을 강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 손이 약해지고 거꾸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손에 넘기시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손은 충분히 강한가요? 삶의 어려운 상황이나 불안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이 강한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령 강림절을 지냅니다.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에 큰 용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서 8장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9절과 13절에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자, 이 두 절, 9절과 13절의 내용을 스가랴서 전체의 흐름, 내용의 흐름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명백하게 원래 성경 구절의 그 문맥을 좀 더 분명하게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오늘은 성전 재건의 토대를 놓는 날이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전에는 성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거절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농락을 당했다.
너희는 실패와 조롱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참된 성전을 재건하며 말씀을 삶으로 순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복 자체가 된다. 떨지 말아라.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내게 임하면, 또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설명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에서 중심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날 곧 주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4가지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과거 모세의 때에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요 표현의 탄식이 4번 반복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4가지, 과거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탄식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후회 또는 회개의 한탄이 있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탄식이 절정에 이릅니다. 주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을 골짜기로 다니며 맑은 시냇가로 가며 이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히 쉼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던가? 주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부터 1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구절처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내용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에 한참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들이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한탄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의 탄식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런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탄식하는 원인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거절한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영의 임재와 성령으로 임하는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의 탄식이 거꾸로 되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그분이, 성령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탄식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와 그리고 확신과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8절 이하의 네 가지 탄식이 역전된 그 문장을 제가 네 문장으로 읽고 마지막에 종합적인 한 문장, 그래서 5문장을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승리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 삶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에 위대한 승리를 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말이 광야를 달리듯이 용감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힘을 누리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이 사는 내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